꿈꾸는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 고난의 항복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고난이 있을수록 점점 꿈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아가자고 찬양 드린 대로 정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고 하나님 주신 꿈을 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끌려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의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데려감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별로 순탄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역정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를 데려가셨고, 그리고 애굽에 데려간 요셉을 어디에 데려가시느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의 보디발의 집으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보디발이 그를 이제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사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그를 데려가셨을까? 앞으로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될 것을 예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실 거야는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고 좋은 것을 예상하게 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야, 더 복된 일을 주실 거야, 더 형통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면서 좋은 기대를 예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이끌으셨다. 이 보디발은 이름의 뜻이 태양에게 속한 자, 태양에게 속한 자. 이 말은 태양에게 속했다. 바로의 이름이 태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속한 자 하니까 그는 바로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좋은 그 인맥이 있을 때에도 어떤 사람을 알고 사느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맥이 되고 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산병원에 가는데 굉장히 가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만 알아도 가기가 쉽다는 말을 어제 나한테 누가 하더라고요. 아, 그래? 청소하는 사람만 인맥이 있어도 아산병원 가기가 쉬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사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일을 만나게 하세요. 그 일이 순조롭지 않아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서 단련이 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주일 학생들을 놓고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줄 모르니까 막 귀신 나오는 얘기를 했어요. 막 밤에 돌지 않으면 안 된다, 몽달 귀신 나온다, 막 귀신 나온 얘기 했더니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떨어지더라고. 저녁 예배가 안 나와. 신방을 가서 왜 교회 안 오니? 그랬더니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서 못 간대. 선생님이 귀신 나온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귀신 얘기를 이제 안 해야 되겠는데 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냥 막 이것저것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엉터리 설교를 했죠. 그리고 하루는 설교를 또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모세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선생님,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는데 예수님 제자 12명이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야, 모든 사람은 예수님 제자야 야단치고 제가 이제 그 일을 깎아라 뭉겼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한테 야, 모세도 예수님 제자 맞아 이렇게 이제 일단은 수습을 해놓고 제가 가니까 성경 많이 읽고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이야 그럽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그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실수 안 할까요? 지금도 실수하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 또 하나를 배워가고 또 하나를 알아가게 되죠.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 태양에게 속한 바로에게 속한 자의 집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인맥을 이어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는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요셉의 무대를 광야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이동하심으로 장차 바로의 이인자가 될 것을 여기에서 알게 하시는 말씀,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번영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 앞에는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성공한 자가 되고 번성한 자가 되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얻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어가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고 번영하는 것이고 참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계시면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 속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지만 정말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 것 이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사시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우리와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장막에 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신다. 내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같이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장막을 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의 눈에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을 살아요. 눈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이 연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삶의 지혜가 연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이 성숙해 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물도 흘릴 만큼 흘려야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하여 흘리면 인간은 정신적으로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이로제에 걸린다든지 또는 심한 정신적인 병에 걸려서 우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과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기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억울하여 울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고통스러워 울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병들어 아파 울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정말 막막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가 네 구주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바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처음에 아픈 것들, 처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 처음에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 흘릴 때에 사람에게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물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탄원될 때에,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눈물은 주의 병에 담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병에 담겨진 그 눈물은 우리에게 담겨진 만큼 위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씻어주심으로, 그리고 상처 씻어주심으로, 치유하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형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다. 찰레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찰레아흐라고 하는 말은 번영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번영을 체험하는 사람,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 때문에 번영을 체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 삶의 자취를 한번 다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공하며 살았는지, 여러분이 성공하게 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 돼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번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형통하게 만들었다. 제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 말씀 2절을. 그랬더니 너무 이 말씀은 더 이렇게 좀 쉽게 다가갈 수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아까 임마누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으면 그의 앞길이 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의 앞길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활짝 열렸다. 그의 앞길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 앞길이 활짝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활짝 열어서 요셉을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게 되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살게 되었다. 보디발의 집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옆 앞길을 열고 있는 이제 서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는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의 문을 형통하게 여시는,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다. 또 공동번역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야훼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의 집에 한 식구처럼 되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과 한 식구처럼 살게 되었다.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2인자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봅니까? 보디발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요셉이 손에 일을 손에 넣은 것마다 잘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이 손이 좀 복된 손이 돼가지고 만지는 것마다 잘 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것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가 손 대는 것마다 일마다 다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보디발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보디발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지는 것마다,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에는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봐주신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복 있는 손, 닿는 곳마다 잘되게 하는 손, 어떤 손일까 제가
굉장히 이 금손은 무엇일까? 똥손 되지 말고 금손이 돼야 되겠는데 금손은 무엇일까?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금손이 될까? 잠도 설쳤습니다. 금손이 어떻게 될까? 결론을 딱 주님께서 내려주시더라고요. 금손은 어떤 손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만지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금손이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손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손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잘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 되니까 보디발이 파격적인 승진을 하게 하시거든요. 하게 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제 간지 얼마 안 되는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요. 여러분 굉장한 이 총무라고 하는 직위는요 높은 관리직입니다. 높은 관리직이에요. 엄청 높은 관리직인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직장에서 이제 그가 이제 어떻습니까? 승진을 하게 되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든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인정하게 돼서 그에게 이제 그를 섬기는 그에게 무슨 직분을 줍니까? 가정 총무라고 하는 직분을 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래요. 섬겼다 이 말을 섬기다 이 말을 찾아봤더니 히브리 말로 수아라트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 수아라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하나님께 섬길 때 쓰는 용어예요. 그 예배 용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요셉은 보디발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 에베소 6장 5절에 보니까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직장의 상사를 내가 직장의 그 주인을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이 예배하듯이 섬기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뭐 직장 사장이 갑질한다고 막 우리가 욕하고 그러잖아요. 사장이니까 갑질도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사장 되면 다 갑질하게 돼 있어요. 조금 갑질해도 그냥 봐주고 웬만하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승진이 팍팍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을 했더니 이제 요셉은 가정 총무로 승진이 됩니다. 가정 총무, 가정을 돌보는 청지기인데 그 가정을 돌보는 청지기는 손에 일을 잡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손에 일을 잡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누굴 찾아볼 수 있느냐? 집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집사, 다시 집사. 조그맣게 하지 마. 집사는 뭐냐? 잡을 집 일사. 손에 일을 잡는 사람이 집사다. 집사는 일을 잡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집사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손에 일을 잡은 자, 분주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일하는 자를 가리켜서 집사라고 해요. 오늘 요셉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붕 떠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작은 가정 총무를 시작해서 그는 마침내 나라를 섬기는 국무총리까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손에 일을 잡으면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럽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믿음의 확신이 생겨. 그러니 여러분 자꾸 주의 일에 힘쓰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려면 내 손 안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장로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데 머리가 하얘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당신의 꿈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가대 지휘하는 거래요. 얼마나 꿈이 멋져요. 다른 꿈도 아니야. 뭐 돈 손자들이 월급 여기 뭐 용돈 많이 주고 아들이 용돈 많이 주고 이런 꿈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가대 지휘하는 게 당신 꿈이라는 거예요. 야, 저 장로님 믿음 좋다. 그래서 이제 한참을 제가 그 장로님을 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님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했더니 주의를 잘 지키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자고 났더니 돌아가셨대. 그날 그럼 마지막 날 와서 지휘하셨어요? 했더니 지휘하셨대. 꿈대로 끝까지 지휘하고 천국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에도 성가대가 매 시간 와서 찬양을 드렸대. 그 장로님 돌아갈 때 매 시간 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지위와 아름다운 참으로 하늘나라의 명성을 얻게 되었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것은 누구를 보시고? 요셉을 보시고 정말 여러분 세상에 믿는 자들을 보시고 이 시대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지금. 고금리, 고물가 또 뭐지? 다 고짜만 들어간다고 요새 막 그냥 그러는데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좀 믿는 자들을 보시고 이것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새는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셔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여호와의 복이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닌 복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아닌 다른 복으로 성공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불거품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일장춘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완전한 복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아름다운 복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위로부터 오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마음의 평안이다. 마음의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복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이 평안을 통하여서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더라.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평안이에요. 돈이 억만금이 쌓여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돈이 웬수인 거야. 그 돈 지키다가 그냥
평생 고통당하다 죽지 않겠습니까? 가난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그 평안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즉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복은 먹고 마시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복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선물되어지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락과, 이 희락은 세상의 만족으로 인해서 오는 희락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다. 성령을 주시는 희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아까 말씀하신 평안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말 더 안 하겠습니다. 평안과 건강을 우리에게 아울러 주시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 위로부터 오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질까? 다 같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은 그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내게 복이 되어서 우리의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를 소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은 내게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담대한 영양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첫째는 평안이다. 둘째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셋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 못 외우니까 이렇게 내가 다 하잖아. 응?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복이 첫째는 평안이다. 마음의 평안이다. 둘째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셋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손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만지는 것마다, 여러분의 손에 일을 넣은 것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국무총리를 삼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성민교회의 국무총리를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민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